샬롬. 요즘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어제 12장 말씀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 그리고 이후에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붉은 용의 대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자로 인해서 태어난 한 아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붉은 용은 참패를 당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곧 신약의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하시며 업어 오신다는 말씀을 통해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처럼 여전히 악한 대적인 붉은 용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서는 이러한 용이 자기에게 있는 권세와 힘을 두 마리 짐승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여자인 신약의 교회를 박해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1절을 같이 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짐승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굉장히 묘한 그런 동물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음으로 신성 모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42달, 곧 3년 6개월 동안 일할 권세, 곧 성도를 괴롭힐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두 가지의 큰 악한 일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신성 모독, 곧 언어로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6절을 같이 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런데 비방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악한 일을 7절에 행하게 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첫 번째 짐승의 정치는요, 정치와 제국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힘과 권세로 폭력과 신성 모독을 행하면서 사람들, 곧 성도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들만 섬기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4절을 보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8절의 말씀도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가 아닌 곧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되는데 8절을 같이 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중요한 것은 경배를 강요당해서 경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어디에도 억지로 끌려가서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처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며 감탄해서 자원하여 따라가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곧 8절의 말씀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경배를 한다라는 것이죠. 곧 10절의 말씀처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땅에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는 종교 사상의 권세를 가진 짐승인데요, 그의 모양을 좀 살펴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용에게 받은 그 권세를 동일하게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의 행동을 보면 첫 번째 짐승에게 사람들을 경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첫 번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회복하게 된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마치 회복된 것처럼, 그래서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그 짐승을 경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3절을 보면요. 그의 머리가, 여기서 그의 머리가는요, 헬라어를 보면 에스파크메넨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가리킬 때에도요, 동일하게 에스파크메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대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악한 짐승의 이런 미혹에 속아서 그들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슷하게 큰 이적을 행하였는지를 보세요. 13절이에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나팔을 주었을 때에 그 하나의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불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 두 번째 짐승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가 내었던 하늘에서 이 땅에 불이 떨어진 것도 동일하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흉내를 내었을까요? 악한 사탄의 방식은 항상 똑같은데요. 그 다음 14절을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 곧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더니 그 우상이 말하게 만들게 하고요. 또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몇이든지 죽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짐승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는데요. 1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가 바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이 666은요, 완전 숫자인 7에 하나 모자른 수가 되어지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절대로 7이 될 수 없다. 곧 666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 실패, 실패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18절을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세어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를 세어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헬라 원어를 보면 분별하라 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라. 왜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을 그렇게 계수하면서 다른 오류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악한 대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들을 보며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곧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를 분별하십시오.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대적을 분별하십시오.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끄시는 주님을 끝까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